지금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지는데 3차 전도 여행 중에 로마로 압송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1차, 2차, 3차의 개념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왜 정한다고? 어떤 기준으로 정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파송받은 안디옥으로 돌아온다 그랬어요. 한 바퀴 돌고 어느 지역에 갔다 돌아오면 1차, 그 다음에 다시 파송해서 갔다 오면 2차,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근데 1차 하고 돌아왔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14장에 이미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서 이제 최초의 교회사 속의 최초의 중요한 회의가 열려요. 그것을 예루살렘 공회의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 그 유명한 15장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회의를 했느냐? 이제 뭔가 급하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론과 실제가 안 맞아지는 사건이 생겼어요. 이 편견이라는 건 굉장히 무섭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편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베드로나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혈통이.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고 이게 도무지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할례의 문제.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게 꺼려요.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식탁을 같이 대하는 것도 꺼려져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심지어 베드로는 위선적 행동도 해요. 뭐냐면 이방인들과 이렇게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교회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이들과 마치 밥 안 먹은 것처럼 상관이 없는 것처럼 얼른 일어나서 이렇게 해버리는 행동을 해요. 그걸 또 바울이 알고는 베드로를 호되게 흉보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인간이라는 것은 뛰어넘는 편견이, 넘지 못할 편견이 강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뿌리 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방인들은 구원 못 받는다.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자로 작정하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런 어떤 영적 우월감에 꽉 차 있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구약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복음을 전한 제자들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일이 생겨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버린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이런 일이 숱하게 생길 텐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 나라에도 전하고 저 나라에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땅끝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리를 해주라. 이제 이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바울과 이런 복음 전도자들의 증언을 듣고 결정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가 이제 개최가 되는데 이때 베드로가 변론을 합니다. 자, 10절 봅니다. 10절.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무슨 말이냐면은 오래전부터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랫동안 변론을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율법을 다 제대로 못 지켰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죄송하고 눌린 마음으로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걸 해방해 주셨다. 그래서 이 복된 복음을 전하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우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우리도 확신도 없는 그걸 지켰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무거운 짐을 다시 얽매여 가지고 그들조차 율법 아래 속박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은 이제 사람들이 뭔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종교냐 생명이냐 하는 문제예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도 상당히 카톨릭화돼 가고 있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는 걸 붙잡고 끊임없이 2단이니 3단이니
교리가 어쩌니, 교단이 어쩌니, 신학이 어쩌니, 저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의 안전장치고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완성시켰다고 제가 믿어요. 그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영적 자산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교회들이 제각기 혼란에 빠질 거예요. 세례를 예를 들면 어느 교회는 이렇게 줘야 된다, 어느 교회는 저렇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심지어 옛날에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은 알겠지만 찬송도 교단마다 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통일 찬송가라 해가지고 교단들마다 협의를 극적으로 해가지고, 아니 찬송가를 감리교는 부르는 장수가 다르고 장로교는 부르는 장수가 다르고 이러니 이게 뭐냐, 수치스러운 일 아니냐. 성경은 하나인데. 그래서 그걸 극적으로 통일을 시켰어요. 그 해에 제가 예수 믿었어요. 내가 교회 가니까 그랬다고 하더라고. 가지고 가자마자 찬송가를 다시 써야 했어요. 시험 들 뻔했죠. 가자마자 찬송가를 샀는데 몇 번 나갔더니 바꿔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규범으로 정한다는 거, 기준을 정한다는 건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앞서지는 못합니다. 가끔 언론에 이런 일이 나와요. 교통사고가 났다. 근데 경계가 경상도하고 예를 들어서 충청도하고 경계 지점에 누가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중앙이 있어, 중간에. 도에 따라서 이 도와 도를 연결하려고 다리를 놓으면 다리 절반씩이 달라져요. 그래서 다리 이름 짓는데 싸우는 거 아십니까? 다리 이름을 지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쪽에서는 이 이름을 짓자고 저쪽에서는 저쪽의 이름은, 그렇게 해서 서로 막 또 의논하고 그래요. 가지고 이름도 짓는데 혼돈이 있고. 근데 다리 중앙에서 딱 사람이 교통사고가 났어. 그러면 가서 그걸 처리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일감이 많으니까 이 일이 밀어버린다는 거야. 저쪽 도로 넘겨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그러지 않은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그런 현실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 이로 인하여 어떤 생명의 위협이 있는지, 누가 잘해서 잘못했는지 이런 건 별 관심이 없고, 이제 이런 것들, 마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생명이에요. 중요한 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근데 그런 것을 막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제일 크게 막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내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허락을 했는데 내 자존심은 그걸 허락을 안 해서 주님의 일을 막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번째는 내 욕심이에요. 나한테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한테 손해본다는 거예요. 내가 왜 손해를 보면서 하냐는 거야. 근데 주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이거 뛰어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우리도 지키지를 못하는 율법을 이방인들도 지키지 못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복음이냐 이거예요. 실제로 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이방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고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나더라. 어떻게 할래? 근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성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인데 구약은 야곱이에요. 신약은 야고보인데 이 야곱이 예수님의 젖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이 여럿이 있었어요. 자매도 있었을 거예요. 성경에 이름이 안 나와서 그렇지. 예수님의 동생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의 형제들과 모친이 다른 사람들과 모여서, 제자들과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의 육체적 동생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가지의 장면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능력이 나타나는 걸 아니까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형제들이 뭐라고 권하냐면 예루살렘에 가시오. 그래. 가서 출세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덕 좀 봅시다. 입신양면하시오. 이 나사렛 갈릴리 이 촌바닥에 있지 마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멋지게 꿈을 펼쳐보시오. 그렇게 종용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가족과 고륙 형제 친척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왜냐? 미쳤다고.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건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랬던 야고보가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우뚝 서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 후에.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야고보서를 남겼어요. 그죠?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와요. 요한도 동명이인이고 야고보도 순교했지요. 사도행전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근데 스데반 다음에 순교했지요. 그 야고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야고보였고 오늘 15장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육체적 혈연 관계의 야고보인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이 야고보 형제가 뭐라고 사실은 소개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해요. 나는 종이다. 여러분 형제에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없어요.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요 표적이었고 사실이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남은 속이기 쉽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하나님 행세도 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못 속이는 거예요. 자기 핏줄 앞에서는 못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만희 씨도 김남이라는 여인과 동거도 하고 그러다가 배신해가지고 재판장에 가서 난리를 하고 있잖아요. 진짜 참 메시아라고 인정했다면 그 짓을 하겠습니까? 안 거죠. 이미 알았어. 양심에. 근데 욕심이 있고 무슨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얽혀 있으니까 서로 이용해 먹은 거예요. 서로 이용해 먹다가 틀어지니까 저렇게 불천지 원수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인 거예요. 이리도 신천지를 믿으려고 하는 인생들이 있으니 너무너무 부끄럽고 안타깝지요. 정말 명심해야 됩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중에라도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신천지 교도가 있으면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이만희는 곧 죽을 죄인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저대로 가면 지옥이 예정된 악한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교리 이야기를 하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 교리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루터의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그것을 확립했고 개신교회, 개혁교회가 생겼다.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종교개혁이 이미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은 루터가 만든 교리가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확립되어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큰 집이고 개신교가 작은 집이라는 소리는 어불성설인 거예요. 이미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세워져 있었는데 로마가 국교를 삼고 기독교 국가가 되고 AD 300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가 초대교회, 강력한 이 교회, 성령 공동체, 불같이 일어났던 이 교회들이 카톨릭 교회로 변질됐다가 이것이 1000년이 넘도록 간 거예요. 그 왜곡된 교회를 1517년에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다시 리폼, 즉 개혁, 옛날의 초대교회로 돌아가게 한 것뿐이지 새로운 개신교회가 탄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거 자존심 때문에 한 소리가 아니라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조차도 가톨릭 교회를 인정하고 큰 집이다 하고 그렇고 여기는 것은 너무도 무지한 가운데 하는 소리다 이 말입니다. 원래의 교회는 초대교회입니다. 원조의 교회가 타락에 변질하여 성경에도 없는 교황제도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무호서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마리아 성천서를 만들고 성경에도 없는 고해 성사를 만들더니 결국은 성경적이지 않은 완전 교회라는 이름을 갖기에도 부끄러운 가톨릭 교회가 탄생해 버린 것뿐이고 이 1000년 동안 이 교리에 속고 눌려가지고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들었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계시다가 때가 되매 때마침 나타난 인쇄술,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쇄술과 루터를 사용하셔서 루터도 원래는 가톨릭 사제였는데 루터가 나오는 바람에 루터가 독일어 성경으로 성경을 그 당시 라틴어로 써있던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여 유럽에 퍼뜨림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눈이 떠져버린 거예요. 까막눈이 떠져버렸어. 라틴어 성경은 오늘날 영어 성경보다 더 어려운 것처럼 서민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 한 권이 집 10채 값이었다고 그래요. 그렇게 비쌌어요. 왜냐하면 인쇄술이 없었으니까. 전부 수기로 써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어서 사제들이 번역해 준 엉터리 교리를 듣고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면죄부가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까막눈을 열게 하고 그들에게 진리가 곳곳에 신앙의 자유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유럽 사회가 발칵 뒤집혀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렇게 만인 제사장, 사제를 통하지 않고 주님께로 갈 수가 있구나. 이것이 확립됨으로 인하여 세계 대역사에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이지 개신교가 새로워 태어난 교회는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교리, 이 진리는 어디서 확립이 되었느냐? 이미 사도행전 15장에 확실하게 잡혀져 있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0.0001%도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여요. 야,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매달리더니 응답을 받았구나. 이건 율법적 접근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기도를 많이 하고 저렇게 매달리더니 응답을 받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려니까 이 사람에게 기도를 시킨 거야.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대목만 봅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 딱 대선언을 한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껏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개를 달아버린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지만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되고 의미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걸 금한다. 그래 버렸으면 바울이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바울은 지금 성령을 받아가지고 지금 안전하고는 못 견디는 사람인데 이걸 발목을 채워버리고 묶어놔 버렸다면은 엄청난 비극이 초래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실하게 날개를 달아버리는 거예요. 명분을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줬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하고 정해놓은 것이 4가지가 있었어요. 최소의 안전장치, 그것이 20절이에요. 자, 19절과 20절 볼까요? 야고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합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를 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 정도는 지켜야지요 하는 게 있었어요. 율법의 조항 중에 이방인들도 이 4가지는 꼭 지켜야 한다. 첫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우상의 더러운 걸 가까이 하지 말아라. 먹지도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2번째, 음행을 하지 말거라. 맞습니다. 3번째,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라. 3번째, 피를 취하여 먹지 말라. 이 4가지는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최소의 안전장치를 만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여기서 대해서는 할 말이 많지만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상 숭배, 이 중에 목매어 음식의 문제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선짓국 먹을 수 있잖아요. 빨리 회개하면 되고 되도록 안 먹는 게 좋겠죠. 이 성경에 의하면 신약에 살다 할지라도. 근데 도무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우상 숭배, 그리고 음행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도들이 너무 음행을 많이 해. 절대 해서는 안 돼. 젊은이들도 음행을 너무 많이 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귀는 사람들이 많아. 교회 안에 젊은 형제 자매들이.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설령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면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시는 그런 행위로 가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의인이 아무도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는 그 길로 가면 안 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대목 하나 봅시다. 25절과 26절 봐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2차 전도 여행을 보내기 전에 파송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 자기들이 볼 때 바울과 바나바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능히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라 심각한 것인데 여러분이 볼 때 하지 말까? 여러분이 볼 때 우리 교회 목사들은 이제 물귀신으로 같이 끌고 가요. 우리 교회 목사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죽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자격이 없는 거야. 주의 종의 자격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돌아가실 것 같아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라 이 말이에요. 작은 것. 성실하지도 않고 약속도 제대로 안 지키고 그러면서 순교하겠다고 핏발만 세우면 그게 순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이지.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성질도 지랄 같고 때로는 설교도 엉뚱하게 해대고 그러지만 결정적일 때는 순교할 뿐이야. 이 믿음. 우리 엄마 아빠는 부부싸움도 곧잘 하고 그렇지만은 결정적일 때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던져버릴 뿐이야.
이런 이미지를 주고 있어요? 응? 이것이 있냐 이 말이야. 이것이.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말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쌓인 영적 경력이 있어야지. 그것이 있어야지. 그거.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 돼. 네, 그거.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평가를 받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잖아요. 전도여행 가서 두들겨 맞고도 낙심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고 또 복음 전하러 다니고 실제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바울은 죽었고 바나바는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몰라. 그도 순교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살았으면. 근데 참으로 이 두 사람이 싸웁니다. 그 내용 나오지? 누구 때문에 싸워요? 조카 마가 때문에.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가 있었어.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왜? 전에 보니까 틀렸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냐. 이제는 못 데리고 다닌다. 바나바가 사정을 했어요. 바울은 대쪽 같고 일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이요. 성경에 보통 찾겠으면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소개된 바나바가 크게 싸워요. 바울과. 크게 싸워가지고 다시는 안 본다. 헤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못나고 부족해도 조카 마가를 안고 다른 곳으로 또 전도여행을 갑니다. 사람은 이런 거야. 순교할 사람도 이 핏줄을 못 끌어내는 거야. 순교할 사람도 성질을 못 내려놓는 거야. 그죠? 여기서 우리는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봐요. 바울도 그랬단다. 그럼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괜찮겠다. 절망은 뭐예요? 인간은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근데 이건 우리 생각이고 놀라운 것은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거 뭐냐? 두 줄기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버리는 거야. 놀랍지요? 멋지지요? 그래도 싸우면 안 되잖아. 교회가 몇십 년 된 교회가 싸워가지고 두툼하게 나요. 난 그런 게 있어 봤어요. 서울에 있을 때. 몰랐어. 오랜 교회 동안 일을 하면서 1년여가 지난 다음에 교회 역사를 알게 됐어. 길 건너에 교회가 또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가 여기서 싸우고 나간 교회예요. 30년 전에. 그래서 두 교회가 교단 문제로 싸워가지고 우리 장로교가 통합과 합동으로 갈라졌거든요. 그래서 싸워가지고 갈라졌어. 그 당시.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더 큰 교회가 됐어. 이 교회는 이 교회대로 큰 교회가 됐어.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모른다. 그래도 아프지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새벽에 아직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핏줄인가? 욕심인가? 물질인가? 내 정욕인가? 잘 따져보시고 주님 앞에 더 내려놓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나라는 편견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오면 주님이 무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버려야 할 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버리십시오. 음행을 버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고 버리십시오. 이 아침에 주여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려놓게 하소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어느 때보다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방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주의 종들을 보내사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50여 년 전에 이 땅에 주의 종들을 보내시사 이 땅에 피를 흘려주시고 복음의 씨를 뿌리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영생함으로 얻게 하시고 이 복된 복음을 만나서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나이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여, 우리의 후손과 함께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이 민족을 떠나지 마시고 마음껏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을 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던 바울과 바나바, 주여,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하며 우리가 그 반열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종들이 이러한 이름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능히 생명을 버릴 자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믿음을 더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할 자다. 주님, 우리 교회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간에 이러한 이미지를 우리 자녀들과 후대와 이웃에게, 세상에게 줄 수 있는 철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갈 길이 너무 멉니다. 그러나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안 된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버리고 욕심내지 않고 포기하여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조차도 능히 내놓을 수 있는 존재라고 인정받는 일에는 우리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이 반열에 들어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갈수록 우리의 영적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주님, 타협할 일이 있고 타협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혜롭다는 명분으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진리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내려놔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직도 포기하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버릴 수 있는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